지난주에 눈이 왔었죠. 이 뉴욕 지역에 첫눈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 퇴근 시간 전후에서 이게 왔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지만 바로 또 이게 비가 또 많이 내려서 지금은 이제 거의 눈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7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부 지역은 이렇지만 서부로 이렇게 눈을 돌리면 또 난리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매년 요맘때 아마 산불이 계속 나는 것 같습니다. 산불이 왜 이렇게 자꾸 커지고 꺼지지 않는가 보니까 바람이 굉장한 속도로 불면서 한번 불이 나면 좀처럼 끄지 못하고 계속 번져가고, 특별히 올해는 그 산불이 아주 심각하게 번져서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웬만한 재난사고로 100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불이 나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고 지금 한 실종자가 한 1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000여 명 모두가 다 사망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불 가운데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쪽과 서쪽이 참, 미국이 참 넓은 나라라는 거,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 또 있었고, 정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래도 눈이 내렸다가 금방 녹아서 별 어려움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 불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눈하고는 또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잿더미가 되고 또 집이 다 타고 또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또 그런 분들의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저분들은 정말 우리와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들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서 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기도의 제목들 이렇게 많이 적어 넣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을 줄로 제가 또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기도의 그런 제목들이 별로 없는 분들도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목사님이 감사 기도 제목 적어 넣으라고 해갖고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그런 마음도 아니고 그런 기분도 아니고 뭔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쉽게 생각나지 않고, 혹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감사하라는 이 말씀,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참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한번 감사해 볼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고 권유하는 이런 말로 되어 있지 않나는 것. 이 감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범사라는 거 무슨 뜻인지 알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이든 상관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일이 잘 되고 행복하고 기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절로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불행한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거, 참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과연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드라마를 제일 잘 만드는 그런 방송국이 있습니다. TVN이라는 방송국. 아마 여기에서 아주 명품 드라마가,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는 잘 보지 않습니다. 영화는 가끔 보는데요. 드라마는 너무 이게 분량이 많아갖고 가끔 제가 드라마 이 선전을 보게 되면 저 말이 나옵니다. TVN이라는 방송국에 즐거움엔 끝이 없다라는. 참 누가
슬로건을 지었는지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즐거움엔 끝이 없다. 드라마 시작할 때 저것이 나오고요, 또 끝날 때 또 나옵니다. 시작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드라마를 보고요, 드라마가 끝나면 그 끝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드라마가 또 있습니다. 즐거움엔 끝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 문화가 그렇고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즐거움을 쫓아서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 문화입니다. 정말 그 방송국의 이 슬로건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즐거운 일들만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방송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실상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엔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즐거운 일보다는 괴로운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시는 거 요즘 재밌으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툭 질문을 던져 봅니다. 어쩔 때는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쩔 때는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한자 성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생사화복, 희로애락, 뭐 이런 것,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생명과 죽음, 불행과 행복,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희로애락이 무슨 뜻입니까?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또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율이 1대1, 5대5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요 다음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있으면 이 힘든 일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뭐 1대1, 5대5로 기쁜 일과 좋지 못한 일이 번갈아 온다면 그래도 그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기쁜 일이 하나 있으면 안 좋은 일이 두세 가지.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한 7대3 정도, 어떤 분은 1대9까지 가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예 내 삶 가운데는 즐거운 일이 없다고, 다 불행한 일들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쁨은 잠시이고 슬픔과 고난이 훨씬 더 긴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실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하고 불안해할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먼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감사한다는 거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 있습니다. 타고난 본성이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좀 모르는 사람들 만났을 때는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정말 친한 사람들 사이에는 감사하는 말이 많은가 불평하는 말이 많은가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잘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감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 하십니까? 여보 고마워, 여러분들 이런 말 자주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대단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여보 고마워, 이거 잘 하지 못하고요, 대부분 그냥 불평하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요, 불평한 일이 있으면 바로 또 이야기하는 거, 우리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래요. 좋지 못한 상황을 느끼는 것이 좋은 상황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랑 이렇게 살면서 9가지 고마운 일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 갑자기 한 가지 서운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이전에 9가지 감사한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요, 그 한 가지 섭섭한 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사람이 참 신기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는데요, 한 가지 섭섭한 일을 탁 겪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전의 감사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마음 가운데 섭섭하고 또 불평이 생기고,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시작을 해도 정말 사소하고 조그만 일만 이렇게 다가와도 금방 그 마음이 무너지고 불평과 염려와 근심이 대신 그 마음을 차지하는 것, 참 우리가 참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쉽게 놓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이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왜 하나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그 타락한 본성은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한 일에 훨씬 더 빠르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쉽게 그냥 쪼그라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에 대한 비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구약 하박국서, 우리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고, 그런 가운데 의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의인들은 오히려 상황들이 더 악화되고 더 안 되고 점점 찌그러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더 잘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 누구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느냐? 바벨론 저쪽에 있는 그 더 악한 민족들에 의해서 나라가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것이 선지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은 확실한데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1장과 2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서 3장에 가서 보면 자신이 하나님에게 대해 품었던 그 의문이 해답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끝나는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하박국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하면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3장이 끝날 때 보면 이 수금에 맞추어진 하박국의 기도라는 표현이 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3장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표현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이 모든 의문스러운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해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얻었던 해답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 간다는 것,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들이 악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스라엘 민족도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하박국 선지자는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모습, 이 예배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중심을 잡는 행위입니다.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들로 흔들리고 또 막 이렇게 살다가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중심이 바르게 잡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내 빈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 중심을 다시 잡았던 이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중심을 바르게 잡았던 하박국 선지자, 바른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백,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 없습니다. 다 없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모든 목록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 감람나무, 밭의 식물, 양과 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필수품들입니다. 생활 필수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없을까?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열매가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래서 몽땅 다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모든 것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없어졌습니까? 원수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내 것을 누군가 와서 뺏어갔다. 여러분들 상상만 해보시면 얼마나 그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입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이런저런 열매를 거두고 있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힘으로 그것을 뺏어갔어요. 미국은 법이 있기 때문에 호소라도 할 수 있죠. 이 상황에서는 빼앗기고 내 것을 빼앗기고 어떻게 정말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그렇죠. 내가 열매가 많으면, 내 수중에 소와 양이 많아지면
물질이 풍성하며 내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내 수중에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으면 우리의 감사는 줄어들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의미가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the God my Savior.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In the Lord, in God. 이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 더 의미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열매들,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눈에 보이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기쁨과 감사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궁극적인 감사,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 그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감사의 제일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 앞에서나 어느 상황 앞에 서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당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 연휴입니다. 어쩌면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이번 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한국은 추석이 있고 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흩어졌던 가족들,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지냅니다. 함께 보낸다는 것이 참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목요일 날 몇 분 여쭤보니까 이제 자녀들 분 댁에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오시는 부모님 만나러 오는 그런 가정도 있고 이 때가 되면 제가 보니까 뉴욕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도시가 뉴욕이고요. 어느 도시 가면 젊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가 되면 텅 빕니다. 부모님 만나러 비행기를 타고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 집 큰아이가 이제 화요일날 저녁에 올라옵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올라와서 며칠 못 같이 있다가 이제 가는데 올라오면 또 뭘 먹일까 또 이렇게 시간표를 짜갖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지낸다는 거, 거기에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에 살아도 그 집에 그냥 혼자 살아간다면, 이런 명절이 돼도 누군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면 참 그거보다 더 슬픈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명절이 됐는데도 함께 할 가족이 없다. 참 그거보다 슬픈 인생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아주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아주 슬픈 드라마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여러 자녀들과 함께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보통 가난하면 자녀들이 많아요. 부자들은 자녀들이 없어요. 또 이렇게 그게 참 불공평한데 드라마 내용이 그런 내용이 제가 기억에 납니다. 너무 가난한 집에 자녀들이 쭉 있어요.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었는데요. 먼 친척 가운데 부잣집 친척이 있어요. 그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가운데 한 아이를 이렇게 양자로 데려가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우리 옛 조상들은 그랬잖아요. 가정이 가난하면 자식들 이렇게 뭐 팔고 또 친척에 가서 이렇게 보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드라마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를 그 집에 이제 보냅니다. 그 집은 부잣집이에요. 잘 먹고 그리고 또 공부도 더 많이 시킬 수 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에서 참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집에 가야 될 이 아이가 울면서 안 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 품 안에서. 그러면서 그 질문을 너 누구랑 살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저도 그 드라마를 보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넌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래? 저는 아저씨 따라갈 거예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나가 보니까요, 이 아이가 자기는 엄마랑 살겠다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그 부잣집 찾아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교육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거보다는 못 살아도 힘들어도 엄마 품에 있겠다고 울면서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의 모습이고 심정이고, 사실 부잣집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것은 잠시의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즐거움의 끝이 없다라는 그 표현 제가 했습니다. 달리 그걸 표현하면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기쁨을 얻었으면 그걸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끝나면 또 다른 기쁨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찾고 또 찾아다녀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은 다 잃어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감사의 완벽한 조건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끝판왕, 요즘 뭐 끝판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늘 교제하는 것.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만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주일 내에 이렇게 삶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있는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저는 이 시간,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주일, 이 강대상, 주일날 이 자리에 서서 이 예배에 오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제 일주일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기에 저는 중심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주일 살아가시는 가운데 이 주일 예배, 이 한 시간 어느 정도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민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뭐 등산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나의 일주일 모든 피로를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가 풀면서 삶의 활력소를 찾고 이걸 중심으로 잡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낚시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싫어합니다. 낚시는 제가는 몇 번 해봐,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번도 잡지 못하고 와서 낚시는 그 다음부터 제가 가지는 않는데요. 낚시에 빠지신 분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언제 마음에 평안이 오느냐, 낚시 도구 챙겨서 차에 싣고, 그리고 그 바다에 뭐 강에 달려가서 이 낚싯대를 이렇게 탁 던져서 그 찌가 이렇게 탁 물에 꽂혔을 때,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제서야 마음에 평안이 오고 삶의 중심이 잡히고 안정이 오고,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불안하고 막 그러다가 그걸 탁 던져서 그게 탁 꽂혀 있는 모습을 탁 봤을 때, 그때 제일 자기는 그걸 통해서 인생의 활력을 잡고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 취미 생활을 통해서,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 이렇게 딱 꽂혀서 그걸 통해서 어떤 힘을 얻고 또 삶의 중심을 잡고 또 숨통이 트이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요. 저와 여러분들,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감사가 이 세상의 감사와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감사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사실 감사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금방 마음이 사라지는 것,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가 중심을 잡고,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기쁨과 감사가 새롭게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